실화입니다. 일본의 작은 마을에 도쿠나가라고 하는 교수가 교수 되기 전에 젊은 시절 생활이 너무 곤고했습니다. 집안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쌀집에 가서 사장님께 요청합니다. 사장님,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전 쌀을 외상으로 구워주세요. 그때 딱한 사정을 들은 이 사장님이 외상으로 쌀 4마리를 구워줬습니다. 여러분, 이 도쿠나가 교수가 너무 기뻤어요. 콧노래 부르면서 영혼의 쾌재를 이렇게 일으키며 영혼이 막 춤추면서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쌀이 얼마나 귀중한 쌀입니까? 그 쌀자루를 붙들고 여러분 부인과 함께 우는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감동해서 우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난 뒤에 그 귀중한 쌀을 창고에 깊숙이 넣어놓고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쌀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기뻤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 태양이 솟아오르고 날이 밝자 밥을 지으려고 여러분 쌀을 가지러 그 부인이 이 창고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귀한 쌀 4마리 몽땅 사라진 것입니다. 외상으로 구해온 쌀을 도둑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내가 충격을 입고 땅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아니, 벼루기에 간을 빼먹지. 너무 가난해서 쌀 한 톨 없어서 이 쌀 빌려온 4마리 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훔쳐가다니 울고 있습니다. 그때의 남편 도쿠나가 교수가 교수 되기 전이지만 이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여보 미안해. 무능한 남편이 돼서 참 미안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게, 하나님께 감사할 게 5가지가 있어. 첫째로는 나같이 가난한 빈털터리에게 쌀 4마리나 빌려준 그 신뢰, 신용을 얻은 거, 이거 재산 아닌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빌려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비록 외상으로 사온 쌀이지만 내 쌀이잖아. 내 것을 도둑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요즘에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도 많은데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도둑을 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내 안에 샘물처럼 넘쳐오르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의 양식, 이 물리적인 쌀은 잊었지만 내 영혼의 양식은 잃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은 육의 양식을 도둑맞고 난 뒤에 내가 영적으로 잠이 깼어. 내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내 영의 양식을 잃어버릴까봐 주의할 수 있게 됐고, 또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된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하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짧은 이야기지만은 영혼의 울림과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쌀을 도둑 맞고도, 쌀 한 톨이 없는 가난한 가정에 쌀을 전체를 잃어버리고도 감사하는 도쿠나가의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상식을 초월한 감사,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경쟁이기는 감사 아닙니까? 이 감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감사이며,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건강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감사와 난 크리스찬의 감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난 크리스찬은 because of예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가 진급했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났기 때문에 감사는 because of의 감사. 이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건 예수 없는 사람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뭐 때문에 because of의 감사가 아니고,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불치의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의식이 없는 중환자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서 정말 바닥을 치는 절박한 벼랑 끝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하보의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특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특권,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좋은 것은 더 좋고 기쁜 것은 더 기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간격, 여러분 일평생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감사, 초월적인 감사, 이 신령한 감사,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환경과 처지와 조건, 상황을 뛰어넘는 그 차원 높은 감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여러분, 구약의 욥이라는 인격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죠. 하루아침에 그 동양의 가장 큰 갑부가 세상에서 주목받는 VIP, 굉장한 인물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 안 됐습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그리고 당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10명의 자식들이 태풍에 전부 압사해서 전부 시체덩어리가 됐어요. 자기 아내도 이런 가운데도 예수 믿느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라고. 아내도 떠났어요.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가리워서 아마 이게 피부병 같아요. 기왓장을 들고 여러분 태양빛이 비는 그 조그만 이 담벼락에 앉아서 몸을 끓고 있는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욥은 이런 바닥을 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성경의 정언을 같이 한번 들어보죠. 욥기서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절박한 아주 이건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는 죽음 직전에 있던 욥이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입술로 범죄치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 영성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도 주목할 여러분 초점, 여러분 이 초점, 이 주제가 있습니다. 이건 환경을 초월한 감사 이야기.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국민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부 죽었어요. 창과 칼에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막,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에서 감사의 꽃을 피워 감사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아름다운 여러분 초월적 감사 현장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고, 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타임머신 속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의 그들의 상황이었다는지 한번 보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가 비상사태에 부상사태. 국군이 기울었어요. 나라가, 여러분, 나라 운동장이 기울어졌어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어느 곳 하나 썩지 않는 곳이 없어요. 국가 위기. 나라 안에는 우상숭배 가득 차 하나님이 없어요. 불의하고 여러분 부정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여러분 도둑하고 사기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상식.
그뿐인가요? 그리고 바깥으로 보면 국방력이 없으니까 BC 607년도에 유대왕이 애국군대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유대왕을 죽이고 그 스스로 멸망하여 갈대아의 너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것이죠. 바벨론이 한번 짓밟으면 완전히 끝나는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과 밖이 다 무너졌어요. 불이 꺼진 민족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라이시스, 위기를 당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말하느냐, 장차 이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다. 왕궁도 불탈 것이야. 성전도 전부 다 회파될 것이야. 그리고 백성들은 칼과 창에 죽을 것이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한없이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메가톤급 경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충격입니다. 멘붕입니다. 멘붕.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의 그 심리 상태, 그 마음의 자리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경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경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벨론이 여러분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다는 이야기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의 진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매를 뗄 때에 맨 먼저 맞는 아이는 괜찮아요. 맞고 나면 그 녀석들 맞는. 근데 내가 다가올 때, 선생님이 매를 때리고 나에게 다가올 때가 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바벨론이 여러분 군대를 끌고 초강대 군대를 물리적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려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잡한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요,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안개가 자욱 끼면은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이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정글 한복판, 정글 속에 가보세요. 나무가 숲이 크고 지면 하늘도 보이지 않아요. 옆도 보이지, 좌우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롤러스케이터 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잘 된다고요? 언제 숱이 바뀔지 몰라. 언제 내려올지 몰라. 우리 인생에는 양면이 항상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우리 인생은 어쩌면 사막 한복판에 그 광활한 광야에 서 있는 한 실존 나그네와 같아요. 여러분, 끝없는 사막 한복판에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안식이 있습니까? 광야에 평안이 있습니까? 광야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나그네 실존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낮은 덥고 성하에 폭염이 막 내리쬐고 밤은 너무너무 추워요. 그게 인생이에요. 게다가 들짐승들도 우글거리는 곳, 공중근세에 잡은 사탄이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만두지 않죠. 상황과 역사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 문화, 트렌드가 여러분을 치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참 신앙이 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강야 한복판에서 모래 폭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모래 폭풍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모래폭풍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 같은 데서 모래폭풍이 일기 시작하면 갑자기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이 웅덩이가 되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광야에 여러분 나그네 모래폭풍 하나만 불어와도 모래폭풍 속에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꿈을 펼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낯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가 여러분 사막에 가끔 홍수가 장마가 내릴 때 여러분 드라이한 사막에 비가 내리면요 멀쩡한 길이 갑자기 없어져요. 왜요? 그 저수지가 돼요. 강이 돼, 강물이. 이게 인생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비전 스테이트먼트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 내 장래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그렇게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잘 나가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건강하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유명세 타고 있다고요? 글쎄요, 지켜볼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타까운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혹시 오셨다면 죄송한 일이 되겠는데 참 건실한 가장이에요. 책임감이 있어요. 아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분은 직업이 환경미화원.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아버지 공부 잘할게요. 그래 고맙다. 근데 얘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환경미화원 하면서 아이를 서울로 유학시킨다는 것, 뒷바라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간 아이에게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택배를 뗐다고. 택배 환경미화원 끝나고 난 뒤 택배 투잡이죠. 그러다가 대리운전을 하셨다고. 그래서 쓰리 잡힌 거예요. 그 잠자는 시간이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 적으면 2시간. 잠은 눈만 붙이고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아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유학 간다고. 스칼라십, 올 스칼라십은 아니고 스칼라십 받고 유학 간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놈이 나갔는데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온갖 힘을 다하여 뒷바라지해서 박사학위 받고 모대학 교수가 됐다고. 근데 교수 되고 난 뒤에 이놈이 변한 거예요. 이놈이 교수 되고 난 뒤에 아버지를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저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뭘 했습니까? 라는 말에 나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내가 외로울 때 아버지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은 이러합니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지금 일터에 나가 있었고 그 아이 학자금을 떼기 위하여 택배를 떼어야 됐고 그 아이를 위하여 여러분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새벽 깜깜한 새벽에 아이가 잠들고 아이는 학교 가고 아버지는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눈 깜빡할 사이에 망할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박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세계롭게 교우 여러분, 동서남북의 길이 막혔을 때, 벽이 막혔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 절벽을 만날 때, 바닥을 쳤을 때 누가 그 장벽을 뚫을 수 있나요?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누가 길이 될 수 있나요? 누가 돌파구가 될 수 있나요? 누가 해법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진퇴유곡이야. 바벨론은 쳐들어오고 먹을 것은 없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진퇴유곡의 기로에서 이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화려한 스펙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절대적인 초월적인 꼭 힘이 될 게 누구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의 신앙 고백을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파워는, 여러분의 영향력은, 여러분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바벨론의 침략이라고 하는 장벽을 뚫을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난 가운데 떨어져도 사막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망이 와도 질병이 와도 사업부도 인간관계에 불통이 오고 어떤 장벽이 와도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만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세 종류가 대표적인 가시를 씁니다. 뭐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오늘 본문의 그 나무 이야기예요. 바벨론인들이 쳐들어오니까 포도나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어떻게 됐나요? 감람나무 어떻게 됐나요? 하나도 없어. 다 그도갔어. 전쟁통에 여러분 농사를 잘 지을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한번 볼까요? 17절 보죠. 17절 다 같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17절 한 절에 없다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인스파이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황폐화되고 초토화되고 제로 포인트예요. 폭망해서 폭망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8절에 좋은 모범적인 해답이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먹이 막 불끈불끈 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 감사와 즐거움의 파운데이션이 뭐냐고? 여호와로 인하여.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바 예호와. 바 예호와.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아멘. 어떤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권력 보여지는 팩트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여기도 그 이야기, 저기도 그 예수님 이야기, 저기도 하나님 이야기.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사업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세계로 교회가 잘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지가 개벽했다고요? 바벨론이 물리적인 군사력을 끌고 들어왔다고요? So what?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롭게 장로님들 이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장로님들이 많고 많은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좀 아웃스탠딩하게 빼어난 영성이 있어야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가 배경이 돼. 무슨 지위나 지식이나 스펙이나 그런 것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예수밖에 없는 교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교회, 예수 이름의 파워가 있는 교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뭐 볼 게 있어요, 이거? 이 흑덕은이 뭘 볼 게 있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 이렇게 뭐 처녀 때 이 젊고 뭐 아주 빠릿빠릿하고 예뻐 보이고 그랬는데, 내가 누구라고 인격이라 말 못하지. 김선아 권사님. 근데 지금만 보면 늙어가는 게 표가 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째 했어. 여러분, 다윗이 팔레스타인에 양치는 목동 촌놈이, 배운 것도 없는 그 촌놈이, 그 가족들에게 이게 당한, 왕따 당한 그 촌놈이, 상처투성이 그 촌놈이 블레셋 거장 자이언트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요? 너는 내게 청각칼을 가지고 나온다. 여러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요. 무슨 예산 잡고 뭐 프로그램 그런 거 하지 집어치워주세요. 여호와로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배짱과 소신과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딴 데는 다 이런데 이러게 왜 그 교회는 그대로 가? 우리는 우리 교회야. 여 세계로 교회라. 정체성이 왜 없나니? 왜 철학이 없나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이 자기 아내보다 저쪽 여자 좋고, 아유 저쪽 여자 막 아주 이쁘고 막 말도 상냥하고, 그럼 그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청각칼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 물리쳐요? 여호와의 이름. 모세가 아말렉을 어떻게 물리쳐요? 산꼭대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물리쳐.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는 태양을 어떻게 멈춥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물리적으로 거기 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 교회는 여호와로 인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진행하고 여호와로 마치고 여호와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골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참 예수를 잘 믿는데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신앙의 모범이 돼서 모델, 좋은 그림이 되어서 교인들이 모두 존경해요. 근데 재밌는 일은 이 장로님이 5일장을 보고 오시는 길에 시골이니까 돼지고기를 한 건인가 두 건을 꺼내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 돼지고기 국수가 나오는데 정말 맛있다. 정말. 지금은 여러분 고기가 흔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비계가 들어오는 것이 그게 럭키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비계. 그거요 정말 진짜 고기를 아는 자는 비계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이 고기를 이게 사갖고 이렇게 오시는데 언덕을 이렇게 오르다가 돌뿌리에 그만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꽈당 넘어졌는데 이 무릎이 다 까져버리고 아파가지고 무릎을 들고 있는 그 사이에 세상에 지나가던 들개가 그 고기를 물고 도망을 쳐버리고 그 가난한 장로님에게 그 고기가 사라졌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장로님이 몸을 툭툭 털며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 광경을 다 보고 나니까 전체가 다 하잖아요. 할아버지에게 질문 던진 게, 아니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아니 고깃덩어리도 개한테 물려가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때 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젊은이에게 충고합니다. 젊은이, 내가 비록 고깃덩어리는 잃었지만 내 입맛을 잃지 않았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잃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이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가 나로 하여금 감사케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감사가 넘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실력이에요. 영성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팩터 보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도 아름다운 별을 보는 지혜로운 눈이 있어요. 슬픔 가운데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인드, 영성이 있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일. 이거는 튼튼하게 한다, 아주 스트롱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한다는 뜻이 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강력하게 하죠? 누가 스트롱하게 하죠? 누가 든든하게 하죠? 누가 견고하게 하죠? 여러분, 여기에 이 사슴같이 높은 곳을 뛰게 한다. 여러분, 높은 곳을 뛰게 한다는 말은 승리를 의미해요. 동물의 왕국에서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여러분 격표를 벌여서 왕이 되는 자리를 놓고 싸우잖아요. 이기는 이 사자나 호랑이는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이 뭐요? 사슴같이 높은 곳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승리자의 위치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미 왕관 멸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놓고 이제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상황은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디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가리키는 상징이며 모습입니까? 혹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아닙니까? 우리 일터 아닙니까? 우리 자녀의 장래길 아닙니까? 혹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가 바벨론의 장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가난의 장벽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감격을 노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실까요? 누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절대적인 가난, 이 포토코스, 절대적인 가난의 장벽의 위기를 뚫고 감격을 노래하는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영성, 여러분의 가정, 인생, 우리 교회, 우리의 목장 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할 때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는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도요, 기쁨으로 하면요, 이 언제 일이 끝나는지, 일이 여러분 이 업적도 더 많이 나지만 제가 지게를 져보니까 지게를 졌는데요, 지게를 지기 싫어가지고 이 끈을 갖다가 뒤로 너좀하게 하면요, 사람이 훨씬 지치고 힘듭니다. 지게를 바짝 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때도 즐겁게 하세요. 기쁨을 하세요. 그때 하는 역사는,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온갖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팩트를,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때 바벨론이 언제 끝나니면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1620년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갔던 청교도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먹을 게 있습니까? 그 사막 같은 그 드라이한 척박한 땅 속에서 곡식을 심은 듯 여러분 곡식이 나겠습니까? 파고 심고 또 거름주고 온갖 수고 다 해도 안 되잖아요. 맨 먼저 교회당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 만들고 조그만 웅막집 이렇게 만들고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곡식을 거두어요. 그래서 드린 것이 뭐냐?
감사의 감사. 그것이 추수감사의 기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서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니까 환경이 변하고, 감사하니까 행복해지고, 감사하니까 인생에 막 기쁨의 샘이 터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모쪼록 여러분께 주문합니다. 여러분 뭐뭐 때문에 비코스 오버의 감사 차원을 떠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더 감사의 길을 걸어가 사막의 감사의 꽃을 피우는 세계롭게 전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